55장 1절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1절로 5절 말씀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이번 주에도 나머지 부분을 살펴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오라, 오라, 와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 이 오라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이 각 가정을 떠나서 누구는 걸어서 누구는 차를 타고 왔겠죠. 단순히 우리의 몸이 여기에 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라라는 것은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라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오라라는 것은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라, 와서.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오늘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상담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논산에서 오신 이제 세 분이 단체로 오셔서 한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늘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는 교회에 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하고 목회자도 성도가 교회에 온 것으로 성도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오고 열심을 내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직분이 올라가고 인정받고 보람을 느끼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께 듣는 것이 안 되니까 지치고 곤고하고 낙심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결점을 육으로 있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1절에서 오라라는 것을 2번이나 말씀하시고 와서 너희가 왔니? 와서 해결이 될 거야. 와서 어떻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중심을 방향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약속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를 가봅시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무엇이 2번 반복됐죠?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나라는 솔로몬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나라가 둘 쪽이 나버렸어요. 왕의 계승이 영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400년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왕권을 누구에게로 이어져 주셨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영원함,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고 시간 밖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왕권을 다윗의 계보에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서의 영원한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데 다윗에게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서부터 영원히 유지되도록 계보를 이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육으로의 왕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계시를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보라, 4절에 보라. 보라라는 것은 뭐죠? 증명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가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육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 이사야도 지금 육으로 세워진 나라는 보고 있죠.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게 될 것이다. 어떤 나라죠? 손으로 짓지 않은 나라, 육으로 짓지 않은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너희들이 입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영원한 약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부르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너희가 모르는 그 나라를 너희가 추구하게 될 것이다.
부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건 뭘까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나라, 손으로 짓지 않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그 나라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죄인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3일간의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 표적은 뭘 말하냐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받는 나라예요. 개념적으로는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가는 나라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가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는 나라예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기 때문에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된 우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가 달려오는데 죄인된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를 아는 나라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우리를 알지 못해요. 왜 지금 우리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죄된 세상에서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나라는 우리의 어떤 모습만 알고 있냐면 변화된 모습,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은 몸이 부활한 몸으로, 영생체, 부활체, 변화체로 바뀐 우리만 포함하는 나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육으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는 변화된 우리, 죄에서 어떻게 된 구원받은 우리를 데려갈 나라랍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부를 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실 것이요. 그래서 과거의 우리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인 거예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희에게 달려올 것이다. 우리의 죄된 속성, 우리의 죄악된 마음, 우리의 죄악된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기억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죄된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미 하얗게 씻김 받은 너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는 것이다. 너희가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죄된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어지고 거룩해진 우리를 위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칭의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죄책감도 있고 죄에 대한 기억이 있고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위해 달려오는 나라는 죄인인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동일한 죄를 늘 회개하잖아요. 예수님 죄송해요. 10년 전에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 그거 몰라. 왜 모를까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워버렸어요. 나 몰라. 세상 법은 삼진 아웃도 있고 가중처벌이 있어요. 그렇죠? 동일한 죄를 여러 번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더 커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새로운 죄를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럽지만 또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전에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또 지었네요. 그럼 아버지 그래 또 지었어? 난 기억도 안 나.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제가 죄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값을 치렀다. 아멘. 우리는 그 나라를 본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기억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른 의인으로 불려지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망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를 때 그 나라가 달려온다고 표현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의 은혜냐면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감입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고 너희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있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아버지께 달려가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려놓으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의 모든 것을 기억도 아니할 것이다. 너는 새로워졌어. 이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치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나라로 들어와라. 여러분이 부르짖기만 하면 그 나라가 달려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그 놀라운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재산 공개해 보세요. 10억 넘어요? 다 10억 안 되잖아요. 10억 넘는 분이 혹시나 또 있을까? 우리 가진 거 다 그만해요. 우리 배운 거 다 그만해요. 우리의 인품 다 그만해요. 우리 뭐 서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나라가 달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즐기세요. 누리세요. 자랑하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구인이 아니라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발바닥은 지구를 밟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달려온 그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세워졌어요. 기뻐하세요. 누구로 말미암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받았습니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하세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의 가정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의 관계의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아멘. 그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의 어두웠던 과거는 그 나라가 알지 못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이제 또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민의 권리, 이것이 지구를 초월하는 권리예요. 지구의 법이 우리를 제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법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구인과 싸워봐야 지구인들은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